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7장 이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합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널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 부인은 사라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1년 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것을 약속, 언약의 할례를 얘기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이 13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 지금 현재 아랍 족속의 조상이다. 이스마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맨 먼저 태어난 아들이니 이스마엘의 후손인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들이 유대교를 좀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1장쯤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할 때 그때 16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가정의 분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좀 더 잘 기다렸으면은, 사라도 잘 기다렸으면은 적자 이삭을 통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진행됐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집안에도 분란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중동 아랍계와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으니 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또 어마어마한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하튼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23장까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의 200년을 산 이야기가 한 창세기 12장부터 23장, 10장에 걸쳐서 나온다. 100년 이야기가. 175년.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불러낸 이야기부터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100살, 꼭 100년, 이야기가 순식간에 성경 10장에 기록이 돼 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야말로, 눈 깜짝할 때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장춘몽,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인생이 세월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엄벙덤벙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죽어버리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 지구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생명이 존재한다. 신기하잖아요. 사람들 살아서 움직이고, 동물, 새, 바다의 물고기, 온갖 곤충들, 가을이 돼서 고추잠자리가 막 날기 시작하고, 풀벌레가 울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꽃들이 피고 지고 신기하잖아요. 이런 생명이 있는 지구가 또 지구형 행성, 지구 비슷한 행성이 또 있을 것이다 짐작은 하지만은 확정은 없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를 우주 전체에서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제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죠. 수금지, 화, 목, 토, 천의 명,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목성의 한 1000분의 1 작습니다. 지구는 목성에 비해서 작고 태양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작은 행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태양계의 그 대부분 뭐 99.9%가 그 태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뭐 또 0.1% 정도의 또 한 뭐 90% 목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행성들은 작은 별들인데, 근데 이제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그 항성, 태양과 같은 항성이 시리우스 뭐 그런 그 항성이 한 지구로부터 4광년 떨어져 있다. 4광년이라는 건 뭐예요? 태양이 막 빛이 4년 동안 가는 그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이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은하 전체의 거리는 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은하 전체의 거리도 수만 광년, 막 빛이 수만 년 가는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죠. 그런 은하계가 또 막 그 수천 조개가 또 뭐 우주에 있고, 은하 가운데는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막 2천억 개가 있다든가요. 어마어마한 가운데 지구가 점처럼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한다. 그 생명이 또 사랑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동물들도 새끼를 사랑하고,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여튼 사랑이 존재한다. 서로 위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 생명이 존재하고 사랑이 존재하고 또 진리가 존재한다. 뭐 진리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적인 진리가 있는 거고, 물리, 화학, 생물적인 진리가 있는 거고, 천체 물리학, 공학적인 진리가 있는 거고, 다 이치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전해 가지고 비행기로 다니고 그 어마어마한 그 로켓을 막 쏘아 올리고, 뭐 지금 달에도 뭐 달에 여러 나라의 우주 기지를 건설한다든가요. 달에서 로켓을 쏘면 달이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잘 멀리 보낼 수 있다든가요. 지금 뭐 여러 나라 선진국에서 달에 우주 기지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우주 기지 달에서 화성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체 우주에서 보면 하여튼 세 발의 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가능한 거는 뭔가 이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활용해서 응용해서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과학자 두 사람은 아이작 뉴턴, 알버트 아인슈타인 두 사람인데,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저렇게 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의 모든 일들이 이 법칙에 따라서 운동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이런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는 걸 그 뉴턴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할까요? 이야, 이 우주에 하나님의 법칙이 가득하 있구나.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구나. 뉴턴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뉴턴이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강조했지만은
사랑, 생명, 진리, 진리, 생명, 사랑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그 근원이 되는 사랑, 근원이 되는 생명, 근원이 되는 진리, 진리 자체, 완전한 진리, 원진리, 생명 자체, 원생명, 사랑 자체, 원사랑, 참사랑, 그 완전한 사랑. 이게 존재가 있다. 그 존재로부터 이 우리 현상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생명, 진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뭐 모든 게 우연히 있다. 이거는 뭐랄까요? 비과학적인 얘기고 참 무지한 얘기 아니겠어요? 뭔가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진리, 원생명, 원진리, 원사랑, 원생명, 완전한 생명,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파생돼서 이 일시적이고 이런 지구상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가 존재한다. 이걸 생각을 못하면 이게 정말 짐승하고 다를 거 없다. 존귀한 인간이 이런 걸 깨닫는 게 존귀한 거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이걸 깨닫고 참생명, 완전한 생명, 하나님이 참생명, 참사랑, 참진리,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진리, 원생명, 원진리, 원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딨냐 그러는데 여러분 원진리, 원생명, 원사랑, 완전한 진리,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진리.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오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이죠. 시시때때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를 내리고 해를 비치시기 때문에 다 이게 그러면서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으시랴. 이게 시편 94편 통찰. 이 원생명, 원사랑, 원진리가 모든 것을 존재하겠다면은 그 원생명, 원사랑, 원진리가 눈을 만들었으니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막 마음을 만든 마음으로 느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 당연한 자연스러운 추론인데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하튼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의 세계, 천국, 영생 천국을 추구하는 존재가 돼야죠. 아멘이죠? 아브라함이 뭐 이런저런 복을 많이 받았다, 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잠깐, 있다가 사라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남자마다 다 할례를 하고 남자에게 타면 여드레째 할례를 줘라 뭐 이런 언약이 되는데 할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칼로 이렇게 벗겨주는 건데요.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좋고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인간의 성적인 부분이 참 이게 뭐랄까요,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표피를 벗겨서 투명하게 하라. 그런 취지.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할례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상징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표면적 할례, 육체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고 할례, 심령의 할례, 이면적 할례가 참 할례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오픈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선언이 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세웠다.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8,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막 죄악이 동성애가 관영하고 타락한 그런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박살내려고 하는데 그걸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의인 50이 없으면은 50이 있으면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은 같이 멸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 30, 20, 10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에 있던 롯과 롯의 처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이제 롯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하고 갈라서자.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그랬을 때 삼촌한테 삼촌 먼저 고르세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먼저 고르는 좀 불량한 싹수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인으로 보고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내 구해주려고 하는데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롯의 가족들한테 도망갈 때 뒤를 돌아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에 버렸다. 그리고 롯이 피난했을 때 롯에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이제 우리 어떻게 후손을 남길 길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결합해가지고 거기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태어났다. 참 골치 아픈 얘기들. 이런 얘기가 뭐랄까요? 뭐예요? 구약 시대의 얘기는 주로 자손이 퍼져진 얘기, 대가 끊이지 않는 얘기. 그게 중요하게 봐가지고 아등바등 아들 낳으려고 하고 아등바등 살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게 다 이제 핏줄을 남긴다고 그래. 여하튼 그러면서 골치 아픈 일들이 이것저것 생기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창세기 시대, 기원전 2000년, 1000년, 최근 AD, 서기 1000년, 서기 1000년? 서기는 이제 예수님이 온 지 1000년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 천국을 인간들이 누리는 게 예수님 뜻이다. 이걸 깨닫고 이제 그런데 너무 치중하지 않고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처럼 천국 영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가 참 시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시대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생을 앞당겨 살고 아멘이죠. 그리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영생 천국을 전하고 그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를테면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겨우 반딧불 놓고 등잔불 놓고 헤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 천국이라는 태양
가지고 있잖아요. 그 태양을 비춰줘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환한 진리, 영생 천국의 세계에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펼쳐지면서도 자꾸 구약을 신약과 동등시하면서 세상 욕심 가운데, 그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유대인들도 모세가 죄인이다, 다윗이 죄인이다, 아직도 뭐 그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우리가 의의 태양인 예수 우리도 영생 천국의 태양을 잘 소개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아직도 없다는 것은 우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아멘이죠. 그 20장이 이제 소돔이 고모라가 망하는 얘기. 21장에 또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이제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또 남방으로 그 피난을 갔게, 기근이 들어가 피난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그 사라는 89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사라가 절세 미인이어가지고 그랄 왕이 사라 절세 미인이 나타났다는데 나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여보 가서 나는 당신 오빠라 가시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밤에 꿈에 그랄 왕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사라 건드리면 너 혼날 줄 알아? 사라는 남편 있는 결혼한 여자야. 그래가지고 그랄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막 보내줄.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에 그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가요? 근데 그걸 아주 뭐 신비하게 얘기를 하는데 21장에 그랄에 갔을 때 사라가 그때도 막 절세미인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90세에 아기를 낳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막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조금 저는 하여튼 뭐 사라 자신도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줬을 때 아이고 내가 경수도 이미 끊어졌는데 어찌 뭐 낙이 있겠어요? 그랬는데 경수가 끊어진 여자를 후궁으로 막 그랄 왕이 드리고 막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나중에 막 140세 됐을 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후처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막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 시대에 건강 연령은 훨씬 지금보다 젊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여하튼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삭이 뭐예요 이름이 웃음. 그래서 사라가 나로 하여금 노년에 웃게 한다. 우리의 이름을 이삭이라 합시다. 그 이삭을 통해서 사라가 웃었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이제 이거 나한테 애가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면하고 사람들한테도 참 면이 안 서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났으니 드디어 내가 웃게 됐구나.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옛날 더 심하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127세인가 죽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23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야, 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급하게 나타나가지고 스톱! 너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로 말미암아 참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을 그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 그 사랑을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랑, 완전한 사랑, 이 큰 사랑, 최고의 최상의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생생히 깨닫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영생천국, 십자가 사랑, 아멘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 이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겸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육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생천국을 앞당겨 살면서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천국의 찬란한 태양과 같은 복음 진리를 비춰주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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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